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34절에서 37절입니다. 14절에서 19절, 34절에서 37절입니다. 페이지로 구약성경 596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4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시었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내려가서 34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내가 3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들 암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베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되더니만은 이제는 무엇이 점점 커져서 교회 소부름 모임, 이제 또 왕성교회에서 그 다음에는 대전으로 내려오고, 이제는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던 청정지역을 하던 광주에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모두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고 택한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자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자를 붙들어 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오늘 어제와 그다음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 한번 따라해보시죠.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내용과 같은 내용이 역대하 13장 16절에서 22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7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전쟁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기근의 두려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서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2장 거기가 3절쯤 될 겁니다. 고린도서 2장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이 뭘 믿느냐? 사람의 지혜로운 말 공교하게 공부해서 연구해서 생각해내서 낸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책도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 한 권 이외에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그 영혼에 새 생명이 돋아납니다.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성도 하나가 육신에 대단히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그 마음 상태를 보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냐 하니까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더라고. 마음 상태를 보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더라고. 저는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이 집회에 꼭 나와서 앉아서 참석하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집회 때부터 집회마다 참석하더라고요. 참석하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요 심장 정중앙입니다. 이거 정중앙에 보니까 생명이 빛이 들어가고 있어요. 레이저 광선 같은 광선이 들어가는데 꼭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철차를 불에다 이렇게 달고 놓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광선이라고 해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드릴 수 없는 일, 직선으로 나가는 광선인데 그 광선이 하얀 광선이 말입니다. 그 심령 속으로 굵기도 얼마나 나냐? 아마 쌀알 반 정도 된 크기가 나요. 하얀 광채나는 불빛이 나는 광채가 그 심령을 향해서 서서히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네 속에 지금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 너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너의 육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도 살리는 역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로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나타난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세계 70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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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어느 왕입니다. 어느 왕이 시골을 이제 순회를 했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오신다고 해서 모두를 다 나와서 임금님을 환영을 하고 그리고 반기고 그럽니다. 근데 한 소녀가 11살 먹은 소녀가 임금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왜 우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예, 나는 임금님을 보는데 임금님은 나를 못 알아봅니다.
너무나 슬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신과 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께서 아시겠느냐? 아닙니다. 우리 안고 서는 것을 멀리서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머리털 하나가 희고 헐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멘. 시편 158편 19절에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를 기뻐 자기 일을 가까이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저희 간구하는 자를 소원을 이루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또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18절 19절에 그렇게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72억 분의 1밖에 안 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아픈 사람들, 고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왔을 적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마.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안수해주마. 주여! 안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채널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방송국에서 아무리 전파를 발사해도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는 TV에 전기가 들어가서 채널을 맞춰야 그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였어 퍼포스와 같은 은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있다가 보면은 우리의 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소망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나면 세상의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이깁니다. 극복하고 남습니다. 아멘. 그럼 사람들 말한다. 그럼 뭐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그럼 뭐 지금 새로 오시느냐?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은 계속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아래 속하여 아래 세상에 말하지만 나는 위에 속하여 위에 말을 하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능히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극복하고 주님 보좌 앞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한 우리 성안교회 권속들, 위기를 극복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 위기를 극복한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 위기를 극복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인생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와 같은 은혜를 한량없이 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주전 701년경 유다 왕입니다. 남쪽인 유다요, 북쪽엔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느냐 하면 원래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다 통일된 곳이었었는데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사마리아 지방 그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 한 성읍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남았는데 그게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었어요? 유다에 예루살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이름과 같이 25세에 등극하여서 29년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위 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건설과 경제정책에 성공함으로 유다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북쪽에는 대제국 아수르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722년입니다. 주전 722년에는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대제국 아수르가 대군을 몰아서 서쪽 블레셋을 정복하고 요새를 몰아서 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주변 고을들을 싹 다 정복하고 마지막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다 정복하고 서울 하나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경기도까지 다 정복하고 그러면 조금 더 의리가 우리가 좀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나라 다 성읍 다 잃고 북쪽의 동족인 이스라엘까지도 항복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륙에서 블레셋까지 평정하고 이스라엘 나라 성읍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철통같이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부군이 풍전등화와 같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굴욕적이지만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왕궁에 있던 모든 은과 금과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금으로 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아수르 왕 사메립에게 뇌물로 보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노임을 푸시고 우리와 화평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서 보냈더니만은 아수르 군대의 사메립이 그걸 받아가지고서 을시부라 좋다고 돌아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의도왕 너 히스기야야 내게 항복하라.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나라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 나라를 지켜준 나라가 있는가 보라. 너는 정령 알고 딴짓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메립이 친서를 들고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왕을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들고서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사내립이 기고만장한가 보십시오.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은 식량보급 차단하고 식수를 끊어서 너희들은 각자 자기의 소변을 먹을 것이며 즐겨면 자매라고 말 것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루살렘은 시온산이 둘러싸인 장 분지에다가 지대가 높은 호원입니다. 물도 성 밖에서 걸어들여야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식수를 차단해버리면 곤찮습니다. 이런 시리적 여건으로 사내립은 자신만만하여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시간이 남은 거지.
산내림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기는 겁니다. 손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 산내림이 기고만장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가 19장 4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 믿는 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왔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가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도 기가 막혀서 산내림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여, 제발 당신의 나라 말로 하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마소서.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당신들한테는 알아보다야. 그러니까 산헤립이 더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뭐만 남았습니까? 항복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항복을 권유하는 그 문서를 들고서 어디로 갔느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서를 펴놔놓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눈을 지으시니가 보시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 형편 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이 참 많이 어렵지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들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다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모든 물자들이 각자 필요한 방향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각국에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내년에 어쩌면 식량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가져오지를 못해가지고서 봉쇄 정책을 쓰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코로나19는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고 백신은 아직까지도 언제 만들어질지 아직 잘 모릅니다. 연구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경제활동에다가 사회 전반에다가 그 다음에 국제정세에다가 일본 독도 침탈의 해협과 경제 침략에다가 북한의 핵의 위협에 강대국들이 이권 다툼에 이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그런데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아수르 군대의 철통같이 에워싸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히브리 방언으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과 좀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지요?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와 사회와 세계적 어려움을 극복한 히스기야에게서 배워서 우리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교계와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인 인생들에게 긍휼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 10편 140 거기가 몇 편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45개 몇 편인지 여호와께서는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선대하시느니라. 아멘.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데 멸시하지 않으신데 학대하지 않으신데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 본문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뭘 말합니까?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히스기야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통하고 원통함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졌습니다. 통치자의 잘못 때문에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은금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봤지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돌아보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활, 자기의 잘못된 행동,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모든 의무들을 행치 않아야 했던 부족했던 것들을 낱낱이 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위기가 왔는데 여기에서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 없지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빨리 백신이 개발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말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신이 빨리 개발되면 되겠는데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산체제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인류가 다 쓰자면 아마 상당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 것 같습니까? 대통령도 책임 못 집니다. 그 다음에 총리도 책임 못 집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총과 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식물이지 동물이지 구분이 안 됩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아무리 들다보니 식물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합니다. 순간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순간이 바이러스한테 세상에 모래 속에서 반도체를 꺼내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서 우주를 날아가는 인간이 말입니다. 꼼짝을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고 찬란하고 놀라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보면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렁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지렁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들어오고 나니까 누구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방법, 백신이 개발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꼭 언제와 같으냐 하면 좀 비슷한 게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의 이해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유가 왜냐?
그 혼인잔치 신랑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 이 성경에 저자라는 거. 자기 장가가는 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이종 사촌 동생이다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받았고 다 초대받았는데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요한의 집이. 상당히 잘 살아서 어물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바다에서 나는 고기를 예루살렘에 공급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유했고 그리고 요한은 어려서부터 해외 유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박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고관들 중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돼지바위 앞에 거기 저 예수님이 체포돼서 다 갈 때에 따라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베드로는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문 지키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나야 나 보내 하니까 베드로 보내주잖아요. 들여보내주잖아요. 근데 요한이 장가가는 날입니다.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는 것 같습니다. 한 10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예상에 200명, 300명이 왔습니다. 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거는 망신입니다. 그것도 그냥 망신이 아니라 온 동네 일가친척들 다 모아놓고 망신당하는 겁니다. 동네 망신이야. 동네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람이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지니 그 연회를 총지휘하는 연회장이 이 사람아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 끝났네 포도주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주님의 모친 마리아께서 이제 부탁할 곳이라고는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포도주를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돈이 있다 한들 부에서 돈은 있습니다. 그 많은 포도주를 가서 구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동안이면 잔치 끝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도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잔뜩 그 포도주 여기 있으니 가져가거라 해도 그걸 그 많은 포도주를 가서 사람을 보내서 가서 싣고 오는 동안이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비행기와 KTX가 발달하고 개인용 승용차가 발달했더라면은 아마 가서 주서 싣고 왔겠지요. 10톤 트럭 싣고 가가지고 왔은 끌고 가지고서는 화물차 가져와서 끌고 오면은 몰라 몇 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으려나 모르지만 이거는 돈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이런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느냐? 주님의 모친 마리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만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일을 알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모친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를 잉태했으며 어떻게 그를 낳았으며 어떻게 키웠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예수 이 사람아, 이 어머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 포도주 떨어지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때는 아직 아니고. 어머니는 그 말씀 한마디 딱 남기더니 다음 말은 안 듣습니다. 돌아서서 가보면서 뭘 하냐? 하이들 보고 하이들 너희를 전부 이뤄놓으라. 예, 저기 저 수염 시커멓게 난 분 있지? 저분이 명령하시는 명령은 무조건 따라 알아서 토하지 말고 가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입니다. 마리아는 뭘 알았어요? 아무리 아들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까 그래도 엄마의 부탁 거절 안 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별로 없는데도 관심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명령 내리고 가버립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 좀 이리 오너라. 예. 전부 모여가지고 저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두세 통이라면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항아리 6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한 통이 보통 38리터 정도 되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6개를 채우다 보십시오. 두세 통 38리터, 무슨 72리터, 세 통이면 90리터가 넘습니다. 그런 게 6개. 상상이 됩니까 이제? 리터로 환산하니까 이제 상상이 좀 되지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말통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간신히도 말통 그게 20리터입니다. 그런 거 4통 들어가고도 남는 물통이 있습니다. 두세 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물통을 6개가 있습니다. 쟤네 가서 물기라도 보라. 하이들이 거기 가서 물기라도 붓습니다. 보시더니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고 됐다. 대금 채웠냐? 대금 채웠으면 됐다. 손님이 한번 들어줘. 됐다. 그럴 텐데 아구까지 채워라. 끝까지 따라오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까지 따라오라. 인내하며 따라오라. 그 말. 순종하며 믿고 따라오라. 그 말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구까지 채워라. 찰찰 넘도록 아구까지 다 채웠습니다. 채워놨는데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채워놨으면 그대로 와서 속아서 뭐 이래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 와가지고서 이렇게 막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식도 안 하고 이래 흔들지도 않고 채웠지? 다 채웠구나. 떠다줘라. 떠다줘라. 하이들이 난감합니다. 여러분 난감하지 않습니까?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데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이미 모친 마리아께서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분이 무엇이라고 명령하든지 저분이 명령 따로 하고 갔습니다. 하인들이 이 맹물을 갖다 주고 있잖니까 묻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래 묻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는 언제 해줍니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해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이 아멘. 아까 그분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뭐 맹물을 갖다 주든 뭘 갖다 주든 우리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 하고 맹물을 갖다 줬더니 뭘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근데 포도주도 어떤 포도주로 변했냐?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 포도주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요한네 식구들 다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올 만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이나 되니까 그걸 리터로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좋은 포도주로 넘치도 주님께서 주시자. 오병이어 때도 어땠습니까?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광들이요. 아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4,000명을 먹이고 나니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7광들이었더라. 거기만 면한 게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요. 교회 안에도 확신자가 나타나지요. 확진자가 나타나지요. 이를 볼 때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아는 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아멘. 아멘. 살아있는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아멘. 인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부족했던 것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좀 부족했는가? 봉사에서 좀 부족했는가? 전함에서 좀 부족해서 잘난 척하지는 않았는가? 남을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았는가? 예배 참석하고 예배하는 일과 봉사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부족하고 기도하는 모든 전도하는 일에서 부족하고 싶으시다. 우리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스스로 내가 기도에서 약했던가, 봉사에서나 예배 참석에서나 아니면은 전도에서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십시오. 여기서는 저부터 그리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아 주십니다. 내가 가르쳐 줬지요. 하나님이 뭐에 약하시다고요? 회개 앞에 약하시다. 눈물 앞에 약하시다. 금식 앞에 약하시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주는데도 얼굴 표정이 적어요. 어쩐지 압니까? 얼굴 표정이 적어. 눈동자는 있는데 초점은 없고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지금 내려가기 직전이에요. 아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이미 다 터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눈물 앞에 약하십니다. 인간의 금식 앞에 약하십니다. 인간의 회개 앞에 약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를 들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내리려고 하던 재앙도 돌려버립니다. 아멘. 진노하시다가 진노를 걷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약했던 것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스루왕 산헤립 사신이 가지고는 한국 강요 번유서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펴놓고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하나님과 모욕한 바라를 서슴지 않나이다. 아스루가 정복한 열방들과 그 신들을 모욕하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나이까 보시나이까. 히스기야는 아마 절대절명이 아마 이 순간에 자신의 모두를 다 쏟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기뻐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들을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비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구원은 차라리 예루살렘의 구원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20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다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대. 눈에 보이진 않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대.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보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못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고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듣고 보시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간구하는 자의 귀를 막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4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아멘. 다윗이하고도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그 맹대 위에 조상의 다윗과 한 약속 아직도 기억하고 계셔. 다윗은 하늘나라 간 지가 언젠데 100여 년 이상이 지나는 후에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이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늘 구원해주는 하나님 보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한 사람보다 더 오래 남는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단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합니다. 인생은 짧고 기도는 영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해놓은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야.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적에 마지막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그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와 있어서 2000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한 시점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35절에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서 천사가 몇이 왔습니까?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천사 하나가 나타나더니 밤에 와가지고서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시세를 만들어버렸어요. 아마 내 생각인데 그때 아마 코로나19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아마 메르스나 사스 가지고 그러지 않았겠나 생각되는데 천사가 내려서 풍토병을 가지고 뿌려버리니까 하룻밤에 모조리 몰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나다시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뜨뜻해가지고서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도망해서 본국에 돌아갔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있을 때에 여기에 11개의 하에는 보게 되면 그의 신복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되어가지고 있는데 역대 하에서나 그 다음에 이사야서 여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기의 몸에서 난 자, 자기 자식한테 죽었어. 자기 자식들 손에 죽고서 그 자식들 도망하고 막내가 그 길을 이었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한순간에 해주시잖아. 빨리 안 이루어주신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구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물 떠다주라 하는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마리아 한 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곤경에 서있던 그 가정이 노임을 받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지 누가 압니까?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이렇게 세계 유행을 하고 나서 다시 두 번째로 또다시 맹위를 돌치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았고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그것을 양산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감염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들을 선대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인생들에게 내린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산헤립이 한국 강요하는 문서를 들고 와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산헤립이 하나님을 회랑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여기에서 구원하여 주사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의 참신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헌신에 부족했던 것들을 히스기야처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이 손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 물러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어서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전도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